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동아중학교 1학년 집단 상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들이 집단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또 안내 말씀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딱 남자분이 한 사람입니다. 다 여자분들이고요. 한 사람 그 이름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변태주 집사님. 오늘 안 하셨네요. 변태주 집사님인데 밤새껏 또 일하시고 또 오전에 좀 쉬셔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합니다. 매번 이렇게 집단 상담할 때 그렇게 정말 예를 쓰는데 우리 변태주 집사님 딱 오시더니 남자는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남자로 안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자인데 남자는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표현인지 알죠 우리가? 여자분들이 많군요 이런 뜻이고 남자가 별로 없네 이런 뜻인데 없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없다고만 이제 표현을 해요. 언어 습관이 그런 거죠. 있어요. 있는데 부족한데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하면은 진짜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좀 부족하게 느끼긴 하지만은 있는 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손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걸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그건 이제 또 내가 무너지는 그런 또 길이 되죠. 광야 같은 우리 세상 속에서 항상 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식사하고 이래야지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3번은 이 꼬르륵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화하고 또 음식 드시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요즘 여러분 꼬르륵 소리 여러분 배에서 들립니까? 잘 못 듣죠. 계속 채우니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않고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꼬르륵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별로 요즘 못 듣겠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예. 좀 그래야지 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건강한 겁니다.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채워져 있고 뭐 비바람 없고 항상 잔잔한 그런 이제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광야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배부름만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모양으로 해요. 계속 좀 목이 마르면 딱 물 있다 하고 샘물도 보여주시고 오아시스도 딱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탁탁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막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제때 또 알아서 딱딱 진수성찬 차리셔서 우리들에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집을 이제 아름한 이제 집을 샀습니다. 살려고 했죠. 샀습니다. 네, 샀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밭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었어요. 막 엄청난.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묻고 다시 그 집을 되돌려 팔았어요. 왜 그러느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덥석 잡죠. 그런데 이 어머니 참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야기지만은 한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부자 돼서 자식들 다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자식 망친다는 그런 거죠. 결핍을 알고 궁핍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자식이니까 이걸 딱 줬을 때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 먹고 산다 이렇게 될까봐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핍 이것은 우리들의 큰 복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다 세밀하게 이렇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메마른 사막,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누이시도다 할 때 온 천지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삭막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비교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파릇파릇하잖아요. 삭막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초장이 감사한 거예요. 결핍을 아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항상 물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항상 있는 거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지 감사 안 합니다. 배고픔 모르는 사람, 항상 채워져 있는 사람, 그 밥 한 그릇의 소중함 잘 모릅니다. 우리 생각은 뭐 항상 감사하겠지 하지만 잘 몰라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있는 거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은혜예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철철 넘쳐서 그 옆에서 바가지로 물 퍼마시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시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시인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건. 그런 어떤 이경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노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냇물 쫄쫄쫄쫄 하면서 노래 부르며 내려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약돌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냇물도 돌이 있기 때문에, 조약돌이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도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혹독할 수 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모금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요. 감사하다. 이렇게 먹게 되겠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쭉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쭉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또 물이 없는 곳을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자, 이렇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굉장히 목마릅니다.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또 보세요. 모세와 다투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이니까 원망했다. 이게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 다툰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먹을 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없다고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신앙이 좀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결핍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데 똑같이 반응합니다. 신앙에 진전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현상, 기적이 베풀 때는 막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다가 또 웃으면 막 원망하고, 그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마른 광야 속에서도 샘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핍 중에도 신뢰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마련해 놓고 계세요. 지금 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 땅 파면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저 구름에 비를 머금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걸 주실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제 반석을 치는데 반석 안에도 하나님 물을 담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칼로 쳐서 이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서 이제 그 짐승을 하나 딱 이렇게 예비해 두시죠. 여러분, 그 희생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칼을 딱 들려고 그 아브라함이 딱 그 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급히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거기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는 태초에 다 하나님께서 완성본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봐서 그때 막 급조하고 지우기로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극본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만세 전부터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나리오 다 완성본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호와 일에 대해서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일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세요.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고백하면서도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없다 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붙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겠다 하는 소리 이 입에 붙었죠. 우리가 16장에도 살펴보니까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이 죽겠다 하는 거 어떻게 고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죽게 있다. 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 주님 항상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홍해 가르친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것을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른 광야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 안 보이지만, 희생 제물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약속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백성들 또 원망입니다. 원망.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16장에서 봤지만은 그 또 원망하잖아요. 그 이 지긋지긋한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일용할 양식을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민수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하나님께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뭘 내리셨어요? 메추라기 내리셨어요. 처음부터 만나 주실 때 그렇게 영양을 딱 재서 결핍하지 않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은 막 실컷 먹고 싶은 거예요. 꼬르륵 소리 안 나고 실컷.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아세요. 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때 또 음식 먹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다 하는 걸 아세요. 결핍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찾게 만들고 또 취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뭐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면은 뭐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꼭 의학으로 그렇게 여러분 증명을 해야지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보세요. 의학은 지금 뒷북치면서 메아리 울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이러한 이제 백성들의 반응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는 부르짖을 뿐이에요. 뭐 어떻게 자기가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칠 기세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목마르다 막 하면서 이 감정이 막 지금 북받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격양돼 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태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4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들 앞에 세워서 저들이 인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에요. 딱 성경에 보면은 여러 위경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 부르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그냥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오늘 또 한 분을 상담했는데요.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짐을 지고 계세요. 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내가 살아야지 다른 것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다른 거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불씨가 계속 살아야지 다른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까? 번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옆에 또 영향을 끼쳐서 살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먼저 내 영혼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하는 사건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 환경이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을 뚫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모세, 정말 얼마나 그 백성들 소리들이 많겠어요. 뭐 없다 막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그 방법이에요. 모세가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또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가서 이제 반석 위에 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좀 물이 있을 만한 거, 우묵한 곳에 가서 딱 치면 물이 솟아날 것 같은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그렇죠. 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홍해 어떻게 가릅니까?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다. 안 된다.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바위와 같이, 반석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솟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 이런 믿음이 사그라듭니다. 없어져요. 점차. 우리가 더 편해질수록.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잖아요. 한참 어렵고 힘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그 북한군의 침입 속에서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우리 그 신앙이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설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믿어야 되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의 틀에 그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내가 안 된다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반석을 치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어떻게 치겠습니까? 내가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치라 하시니 그대로 믿고 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셨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곳 이름을, 물이 솟은 그 곳 이름을 무리바, 이렇게 마사하고 무리바 이렇게 붙였다 하는 기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표시죠. 무리바라는 건 다퉜다 하는 것인데 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만은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또 다투고 또 모세와 다투고 그리 하지 말라 해서 무리바, 다투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인데요. 유명한 이제 전쟁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치렀던 그런 전쟁이에요. 얼마나 어설픕니까? 지금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제대로 된 군사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사실 우리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먼저 군사들을 세우는데 다 와라. 정말 목숨 걸고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택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그냥 좀 쉬어라.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택한 용사들이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치겠노라. 두려움 없이 택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요. 그 거대한 미디안을 이제 쳐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사람들.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그 군대가 많은 것을 준비했고 화력이 좋고 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있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할지라도 그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성경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역사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를 변혁시켜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꾸려가고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은 그렇게 택한 일꾼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돼서 정말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그 소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 택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뭘 했느냐 하면 아시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산꼭대기에 뭐 그냥 소풍 가겠어요? 아니죠.
지금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 것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통 이제 싸움은 동이 틀 때 시작합니다. 동이 틀 때. 물론 밤에 기습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밤에 큰 군대가 서로 양 진영에서 싸우고 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으면 그 당시에 뭐 불빛이 그렇게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서로 막 아군을 찌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기습 작전 같은 것은 소수가 정예 부대가 가서 쫙 침입해서 그렇게 작전을 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전쟁을 서로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것은 서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때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이른 아침에 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그 싸움터에 가는 거죠. 르비딤 그 싸움터에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인데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바로 그 동이 틀 무렵에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도 싸움할 때 그 준비하러 나갈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 산 위에서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편히 거기에서 피크닉 즐기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언제 이제 끝나냐 하면 해질 때까지. 이게 싸움이 계속돼요. 동틀 무렵에서 해질 때까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동이 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차라리 전쟁터에서 칼 두고 싸우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의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싸움에 역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계속 팔을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 때나 또 뭐 중보 기도 모임이나 이렇게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잘 작전을 세워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것이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승을 거두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깃발을 하나 꽂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 나의 깃발 이런 뜻이죠. 이제 승리할 때 딱 깃발 꽂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런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두 손 들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둔 거야. 모세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표시고요. 그 깃발 꽂는 건. 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깃발을 이렇게 보면서 후손들이 저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때 이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증거물을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승리를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니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결핍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결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도전이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